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네. 내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수여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2절 가사를 보면 큰 풍랑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예,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손 들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큰 은혜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고난이 축복이 되고 역경이 간증이 되고 환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거센 풍랑도 주의 말씀에 잠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천장 되신 주님과 함께하면 거센 파도와 풍랑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나라와 국민을 도와주시고 교회와 성도, 가정과 자녀를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오늘은 1절부터 35절까지 제목을 붙이라면 영적 질서에 순종하라. 영적 질서에 순종하라. 예, 그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날은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이를 위하여 구하느냐.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힘이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절 읽으세요. 시작.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혐의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킨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6장은 영적 질서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질서가 없으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지. 그러죠? 예, 나라의 질서가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죠. 예, 교회도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딱 좋아하게 되죠. 오늘 민수기 16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고라의 반역입니다. 이 반역이란 말이 이미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고라의 반역. 예.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레위지파 소속입니다. 레위지파에 고앗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는데 그 고앗의 자손이 누구냐? 고라입니다.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시죠.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라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반역을 하는 거예요. 자, 고라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민수기 4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민수기 4장. 성경에 다 답이 있지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4장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4장 15절. 고라가 속한 고앗 자손, 이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기억하면 좋지요. 4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뭐 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맨 사람들이 고앗 자손이고 고라예요. 자, 그 뒤에 또 읽어볼게요. 그들은 성물은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들이 뭐 하리라?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뭐 할 것이며 맬 것이며. 그러니까 고앗 자손, 고라의 고유한 직분은 뭐냐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메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던 고유한 사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고라가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럼 왜 반역을 했을까요? 이유가 뭔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하도다? 분수에 지나치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 아론 당신들만 지도자냐? 왜 당신들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째로 왜 반역했느냐? 영적 교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교만.
이 영적 교만이 무서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스승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으자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겸손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예수님. 아니, 예수님도 겸손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면 우리는 겸을 한 3개 정도 붙여서 겸손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뭐 하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평안의 은혜도 주시고, 갈수록 잘 되는 은혜도 주시고, 승승장구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이게 이제 영적 교만입니다. 고라 자손이요, 영적으로 교만한 거야. 왜 당신들만 지도자냐?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저도 목사님이지만 모세가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가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 말도 못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저요 갖춘 것도 없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해? 네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야. 네가 부족하지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죠?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뭐 했노니? 주셨노라. 내 능력이 아니라 모세는 뭐라고 그러니까 저 말도 못해요. 야, 아론 있지 않냐? 하나님 저 능력도 없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그걸 이제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소명? 네, 부름받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라는 그걸 모르고 왜 당신들만 지도자냐? 영적 교만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야. 오늘 고라가 반역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두 번째 9절입니다. 9절. 자, 봅시다. 9절. 자, 7절 먼저 읽어볼까요? 7절 먼저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레위 자손이 누구냐면 지금 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뭐에 지나치느니라? 사람이 뭘 알아야 돼요? 분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 그런 유머 있잖아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주제 파악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이 300만 원 쓰면 분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분수가 없지. 망하자고 작정한 거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고라자손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야. 아까 여러분 민수기 4장에서 고라자손의 임무는 뭐예요? 성막의 기구를 뭐 하는 거야? 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직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뭐 하냐면 왜 나를 지도자 안 삼냐? 분수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분수를 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이 뭐가 잘못됐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건 변함없는 질서야.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뭐예요? 피조물이야. 근데 피조물이 내가 신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안 되는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뭐야 대체? 예수님 오래 믿었다며, 교회 오래 다녔다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사람은 무지무능한 존재야. 여러분 철들면 뭐라고 합니까? 철들면 어릴 때는 뭐냐?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철들면 아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지.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시고 놀랍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분수를 몰라. 분수를 알면 어떻게 하냐면 가정에도 보세요. 아버지의 분수를 알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분수를 알고 아들딸의 분수를 알면 그 가정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분수를 모르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고라는 메고 가면 돼요. 그런데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오늘 이렇게 반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복, 따라서 합시다. 분복. 분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영적 질서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죠? 장로님은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요즘 여러분 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목사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문제가 있지. 또 장로님이 장로님 역할을 넘어서 왜 목사님 역할까지 하려고 하냐고. 제가 여러분 비유를 하잖아요. 병원으로 비유하면 목사님은 전문의야. 전문의. 전공의란 말이에요. 전문의란 말이에요. 장로님은 수간호사야. 여러분 수간호사가 경력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수십 년간 해야 수간호사야. 수간호사가 수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수간호사한테 수술해달라고 합니까? 수술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의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수간호사가 수술하겠다고 메스 들고 달라들면 어떻게 돼요? 의료법 위반이라고. 그런 거고 똑같단 말이에요. 권사님은 누구예요? 간호사들이야. 간호사가 아무리 수십 년 해도 내가 수술할게요. 그런 간호사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 그거잖아요. 마지막 그거 혹시라도 의사 가지 않고 그 간호사가 하다가 그것도 의료법 위반이라니까. 이게 분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 안에서 분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9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뭐하여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일은 큰 일, 안 보이는 일은 작은 일. 이 병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건 좋아해.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하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 이건 심각한 영적 병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이는 데는 다 나서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데는 절대 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찬송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 자기 이름을. 아니,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장로님은 하고 싶어 해. 근데 새벽 기도는 안 해. 저는 그런 분도 봤다니까. 자기 이름은 드러내려고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큰일이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든 청소를 하든 작은 섬김을 하든 그건 여러분 모두 큰일이에요. 아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습니다. 멋진 얘기 중에 어느 교회가 큰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천국에 가서 상급을 주는데 막 건축위원장한테 상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건축위원장에게 상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너는 세상에서 다 받았다 그러더래. 누구에게 주느냐? 그 바로 교회 밑에 사는 나이 많이 드신 성도분이 있었는데 그 성도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꾼들에게 물도 갖다 주고 작은 섬김을 했던 그분한테 상급을 주시더래. 고라자손이 왜 반역했어요? 내가 맡은 일은 하찮은 일이다. 여러분 주의 일 중에 하찮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일은 다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기억했어요. 저는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장에 여러분 의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못 받았다? 다 받아버렸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돼. 그런데 고라자손은요 우습게 여긴 거야. 아우 하찮은 거. 여러분 주의 일이 하찮은 게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하잖아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실 5달란트가,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3억이에요, 3억. 5달란트면 15억입니다. 여러분한테 15억을 맡겨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1달란트가 3억입니다. 여러분에게 3억의 자본을 맡겨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칭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뭐 했으니?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무슨 일을 맡기리라? 큰 일을. 우리나라 사람은 대병에 걸려 있어요. 대병. 그냥 다리도 대교래. 뭐 그 작은 다리가 뭔 대교야. 그냥 다리라고 하면 되지. 하여 우리나라는 자꾸전 대병에 걸려가지고. 대박. 여러분 대박이란 말이 큰 배란을 말하거든요. 대박만 꿈꾸다가 쪽박 차는 거예요. 여러분 소박과 중박은 왜 안 좋아하죠? 왜 소박과 중박은 안 좋아할까요? 병 걸려서 그래요. 소박 10개가 모이면 대박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에 모여서 1년이 되잖아요. 오늘 하루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일생 이때에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오늘 지금 여기 너무 중요한 단어들 아니에요. 오늘을 팽개치고 내일부터 잘해야지. 내일 돼보세요. 또 뭐라고 하냐. 내일 또 그 다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제일 신앙생활에서 기억에 남던 때가 제가 시골교회 청소 엄청 열심히 했거든. 그때는 티걸레도 없었어요. 양동이에다가 다 떨어진 그 걸레 같은 수건 빨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닦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고라가 반역해서 오늘 결론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한 명이 반역을 해가지고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뭐 했더라? 이게 고라 한 명이 반역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25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죄의 결과라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분수를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작은 일이 없어요. 다 귀하고 소중한 일이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야 돼요. 왜 하나를 읽어야 되냐? 신약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에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여러분 보세요. 1장,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니까 유다서, 뒤에서 신약성경 뒤에서 찾으면 빠르겠죠? 유다서 1장 11절. 자,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봅시다. 거기에 세 사람이 나와요. 불행의 아이콘 세 사람이. 자,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참 불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로 뭐 했으며? 행하였으며. 가인이 뭐예요? 최초의 살인자. 두 번째, 싹스를 위하여 발람, 민수기 이제 앞으로 또 나올 거 22장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따라 뭐 했도다? 멸망.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착한 일의 모델이 돼야 돼요. 아멘. 면류관 받는 일의 모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라 보세요. 고라의 폐역 멸망. 인생이, 여러분, 그의 인생을 고라는 폐역하여 멸망했다. 멸망하여 여기에 잠들다. 얼마나 불행의 아이콘이냐고. 우리는 축복의 아이콘이 되고, 축복의 모델이 되고, 축복의 선두주자가 되고, 축복의 선봉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라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던 우리 자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나도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고라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 겸손한 성도, 겸손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분수를 모르면 위험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그 분복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사람 눈에 작은 일로 보여도 하나님은 큰 일로 보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름답게 감당하여 축복의 모델이 되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라는 패약하여 멸망하였더라. 고라의 일생이 그렇게 한 줄로 요약됩니다. 우리의 일생은 어떻게 요약해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영적 질서에 아멘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무지무능한 존재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넘치는 은혜, 복된 은혜, 살리는 은혜, 축복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잘 섬기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위험해집니다. 교만하면 하루아침에 250명이 죽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절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분수, 분복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누구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사용하는데, 또한 내 능력을 사용하는데, 재물을 사용하는데,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거든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주여, 내가 큰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셨사오니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겠습니다. 인간의 칭찬이나 인간의 어떤 의로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라의 반역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반역으로 인하여 25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 주여 비극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행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면류관 받는 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모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라는 배역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반면교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교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고라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구나.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 주여,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사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찬양하며,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